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12 사도의 대표단이었고 그리고 히브리파의 수장이었어요. 완벽하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처지가 딱하게 됩니다. 48년도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는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 입장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서 어떤 매파 인사들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로부터 예수님의 친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교제에 참여하다가 아주 큰 변고를 당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 1인 독재자로 군림하게 된 야고보가 그냥 만만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자기 휘하에 이 매파 강경파 인사들을 동원하여 베드로를 추격하게 하고 안디옥까지 따라온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결국 그 식탁교제의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주 완벽하게 덫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로서 바나바, 바울, 베드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의 운명이 이제 갈리게 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갱신 운동으로서 유대교 갱신 운동으로서 시작된 초기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빅뱅처럼 폭발해서 세계 종교로 월드 릴리전으로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디옥 사건 저와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 1세기 중엽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안디옥 식탁 사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자 여기 정황은 안디옥 교회의 식탁교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제가 연두색으로 표현한 게바 또 여기 게바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유대인들 이들이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은 이 게바 바나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었고 바울도 이방인 쪽으로 기울죠. 이들은 식탁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남은 아주 덩그러니 남은 그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떠나고 이들이 남았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근데 그 아랫줄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경과는 베드로의 퇴각이에요. 자, 여기 그 게바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여 떠났고 물러갔다. 여기 떠나 물러갔다라는 말이 전쟁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성경 원어로 볼 때 전쟁 용어인데 뭐냐면 퇴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왕이 불리하고 지게 생겼으면 후퇴해야죠. 그때 전략적으로 그 빠져나갔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연두색으로 표현한 바나바 그리고 여러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다 뒤따라 나갔다. 자, 쟁점 베드로의 외식인가? 여기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쟁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외식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의 합의 사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바로 그런 쟁점입니다. 안디옥에 온 천하의 베드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 후 바나바와 바울의 안디옥 교회 입장을 지지한 대가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할례자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이런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있고 그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도 있고 근데 다수는 이방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자, 이들이 다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을 때 그때의 그때의 순간을 기준으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베드로와 인연이 각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바나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적으로 이 어떤 친분과 신뢰가 두터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4년 전, 그러니까 38년도에 바울이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뭐 자기가 주님을 배웠네 어쨌네 뭐 읍소에 올 때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만나달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고 반겨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떤 포용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주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예루살렘에서 몰래 받아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때 회의에서 이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때 베드로는 어마무시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는 디도도 있었을 거예요. 디도는 예루살렘 회의 때 함께 왔었던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처음 보는 여러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다수 존재하는 공동 식사, 식탁 교제에 참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고넬료 사건을 겪었고 그런 정결 문제에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떤 꿈은 하늘에서 만난다고 베드로가 꾼 꿈, 그리고 고넬료가 꾼 꿈, 이렇게 하늘에서 동일하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정하다고 인정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으로 교화시키는 그 본문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겪으며 정결 문제에 자유로운 굉장히 전향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다수 참여하는 그런 공동 식탁 교제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인품이고 베드로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도 그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식탁 교제는 역사적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잔치로 안디옥에는 불후의 기독교 전통이 수립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 레이시즘 종이나 자유인이나 클래시즘 남자나 여자나 섹시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것은 정말 그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구절이에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정말 기독교 복음의 완전 핵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구절입니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 인종차별주의를 넘어섰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라 여러분 그 어떤 뭐 노예제도 뭐 하인 뭐 그다음에 어떤 반상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사회 계층 어떤 이 차별주의를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2000년 동안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니에요? 여성 차별주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자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세례 공식문 베프티스멀 포뮬라로 정착되어서 남아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전승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지켜나가던 하나의 실천이에요. 자, 그런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날에 어떤 그 아름다웠던 식탁 교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함께 참여하는 이 식탁 교제, 이때 여기서 설립된 전통이고 이것이 이런 어떤 예식문으로 고정되게 됐다는 거예요. 뜻밖에 따라온 야고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위기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 저 사람들. 자, 베드로의 눈에 투영된 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가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베드로 자신은 어떤 온건파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어떤 지켜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데 유대교 쪽으로 기우는 어떤 그 매파 인사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매파 인사들이에요. 이들이 오면서 이제 식탁 교제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야고보는 조정과 흥정에 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매파,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쓱 누르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비둘기파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가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안디옥으로 가자 그는 매파 인사들 이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가 이번에 강력한 매파 인사들을 동원한 것은 율법을 강요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와 베드로를 압박함으로써 베드로에게 닥친 뜻밖의 재앙.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 48년도 그리고 안디옥 식탁 사건, 안디옥 교회 사건 49년도 여기가 한 아마 어림짐작으로 아마 한 70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안디옥에 이방인의 방식대로 선교도 좋다. 어떤 이방인 방식대로의 신학과 선교를 허용한 이면에는 당연히 야고보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식대로 가도 돼요.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의 방식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잖아요.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자, 이 이면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법적인 이치, 법리입니다. 베드로는 꼼짝없이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무분별하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왜? 이게 당연히 있으니까요. 야고보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퇴각했습니다. 유대인답게 처신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 척병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그리고 마침내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자, 이 유대인들이 먼저 떠나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나바가 마지막에 자리를 떠서 베드로 편에 섭니다. 바울의 분노.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자, 이곳 안디옥은 거의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물론 유대인들도 살지만 소수예요.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인 도시예요. 왜? 어떤 헬레니즘 도시니까요. 이방인 크리스천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베드로의 처신은 또다시 이방인을 율법 아래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위는 분명 예루살렘 합의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처신을 가리켜 외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의 행위는 그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거세게 베드로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합의와 3인의 입장. 자, 예루살렘 합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교 분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누가 가요? 베드로가 가요. 이방인에게는 누가 가요? 바울이 가요. 자, 안디옥은 안디옥의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어떤 그 염두에 둔 그러한 복음, 신학, 선교 다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선교 분할은 이렇게 지역 분할이 아니라 인종 분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유대 율법을 지키자. 근데 너무 그 이상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지역 분할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규범대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종 분할이었어요. 예루살렘 합의는 선교 분할이었고 그 선교 분할은 지역 분할이 아니라 인종 분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처럼 다수의 유대인이 존재하는 이방인 도시는 그러니까 다수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방인 도시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애매모호하여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그리고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 이 세 사람이 각각 어떤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합의를 자기 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합의야말로 기독교가 발전하고 세계 정부로 발돋움할 아주 빅뱅, 아주 대폭발, 예루살렘 합의와 안디옥 사건은 정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 빅뱅의 지름길이 되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자, 이 안디옥 사건에서 가장 크게 깨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 발전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한 바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니까요.